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서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해 낭망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 발휘되는 인내가 솟아나죠. 그리고 그 인내를 따라 인내하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온전케 됨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그 시험을 다 통과한 내 모습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겪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역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지만 시험을 맞닥뜨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우선 처방을 내렸습니다.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선 소개한 것처럼 처방을 내렸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을 만나서 힘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진단을 하고 이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거죠. 네, 환자분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걸으셔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지침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그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시험을 만난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이후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 이유, 혹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으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뉜 마음, 그 두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지혜와 기도와 두 마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인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가 시험이나 인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시험이나 인내에 대해 말하면서 기도와 두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먼저 5절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란 앞서 말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족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 인내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시기, 질투, 또 헛된 욕망, 부족한 인격, 또 부족한 믿음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가장 부족한 것으로서 먼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후에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야기될 거예요. 나올 건데, 이 특별히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직접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를 위해서입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정말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곧 그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요청하시는 바에 그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시험을 당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그 인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 당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때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 시험이 지나갈지언정 또 찾아옵니다. 같은 문제로 또 시험에 들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이 시험이 통과하지 못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혜를 구할 때에 마땅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태도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말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믿고 확신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번역상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심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메스라고 하는데 스스로 판단받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맥상 더 잘 맞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판단받는 자. 스스로 어떤 판단, 어떤 정죄와 같은 것을 자기 안에 느끼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거리낄 수도 있는 선택 앞에서 여전히 스스로 판단받고 어떤 정죄받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어느 것이라도 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거짓과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 마음이 나뉜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적어도 양심은 있어서 본인의 거짓된 동기를 스스로는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나뉜 마음, 두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시기와 분과 다툼으로 얻고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구한다면 그런 마음 또한, 그런 마음도 나뉜 마음, 곧 두 마음인 것입니다. 스스로도 깨닫는 부끄러움, 정죄감이 있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결정을 따를 의사가 아직 없는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대로 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아직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두 마음, 스스로 정죄받고 판단받는 마음, 더러운 동기,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그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16년도에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입학하면서 동시에 사역지를 옮겼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다 합쳐서 한 5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이제 사역을 부임을 하고 부임 인사를 드리고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첫 만남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인데 뭐냐면 중고등부 출석 인원이 지금 5명인데 20명을 넘기면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말뚝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선물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뒤집힐 만한 선물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진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깃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언젠간 기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20명이 된다면 어쨌든 된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그 제한이 성사가 되는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파트타임 사례비로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집세 내고 교통비에 식비에 도서비까지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부장 집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가볍게 어떻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머리에 맴이 도는 겁니다.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친구를 만나면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그렇게 그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 출석에만 목을 매게 되고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터져 나오지 않고 뭔가 그냥 이 부서의 부흥, 양적인 부흥에만 몰두한 채 목을 메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부서를 위한 저의 기도에 더러움이 묻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부서를 위한다는 마음,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는 그 마음 이면에 잘못된 동기, 저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두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아이들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기로 어제 토요일 날 만나서 신방하고 약속했는데 안 나오면 분노가 치미는 거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제한을 반드시 2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더러운 동기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경계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혹은 이미 판단받은 마음, 나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깨끗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간구한 것들을 받냐면 그 마음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여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 스스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간구의 소망을 둔 사람, 그런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 이 나뉜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나뉘게 되었나? 왜 두 마음을 품게 되었나? 무엇의 마음을 뺏기게 되었나?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야고보는 부와 가난을 이유로 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팔레스타인의 어떤 변두리나 혹은 이 소아시아의 북쪽과 같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이 소수의 지주들과 얇은 중상층 사업가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소장농으로 살았던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타지에서도 주변인으로 그것도 대체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만큼이나 주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또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교회는 서서히 주변 사회의 부와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절실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 부에 대한 갈망이나 자랑이 드디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 과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시기나 분쟁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지는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세상을 동경한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들의 삶과 문화를 동경하면서 그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동경하면서 몰락해가고 무너졌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 세상이 쫓는 부를 사랑하다가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9절에서 자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땅이 많고 돈이 많은 지주들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업가들은 그들의 성공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사회적 존경,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부를 축적함으로 쌓은 성공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유한 자가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가난한 자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진짜 시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돈 많고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 명품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모시는 거죠.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가 높은 자리입니다. 상석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앉든지 서든지 신경을 안 쓰고 거들떠 보는 거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저 사람 언제 집에 가나 하면서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야고보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기에 가난한 성도도 부한 성도도 모두 주변 세상의 화려한 부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과 그 부유한 사람을 동경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모시는 모든 사람, 둘 다 이 부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이며 어떤 복을 자랑해야 할지를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낮은 형제, 즉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신분을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유함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부유함은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 영원하지 않다, 자랑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허망한 것만을 자랑하며 그 자랑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에게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은과 향품과 기종품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거 없이 다 보여줬어요. 자랑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가 완전히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질을 자랑한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높음을. 아무리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비천해 보이고 남이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지언정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당신은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높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그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는 그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신 당신의 신분이 뭔지를 안다면 당신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부유한 사람을 동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많고 적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와 가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높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아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부를 동경하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기쁜 소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그분께서 가져가시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분이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죽음과 사망, 지옥 백성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뀐 신분입니다. 믿기 힘들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없고 없는 것을 넘어서 마이너스고 빚만 쌓인다 할지라도요, 사실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기껏 돈 몇 푼이 그깟 명예가 과연 여기에 비할 바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만들어진 세상에서 무엇을 취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보다 더 높아지겠습니까?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그 권세보다 더 높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낮아져도 그 가난과 낮음이 그를 진정으로 가난하게도 만들지 못하고 낮게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참이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똑같은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이 땅에서 비루하고 남루하게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혹은 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기회들 뿐입니다.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처할 줄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원하신 바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성취와 성취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은 자인 거예요. 거기에 그의 모든 자랑이, 우리의 모든 자랑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세어보는 거죠. 말씀 앞에 세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고 믿기 힘든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거죠. 거기서 동경하게 되고 거기서 허우적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느님,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둔 채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나뉘어 있다면, 그래서 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